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2주간 월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호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제목을 정해보라면 영적인 새로움, 영적인 젊음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 21절, 22절 또 마지막 단락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또 22절에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네, 마지막 단락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물건들 경제적인 좀 값이 헐싼 피아노는 조금 그런 프로그램이 좀 가격이 좀 낮게 이렇게 형성됐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점들이 이제 상품을 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야 되겠고, 같은 피아노지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소비주의 시대에서는요, 옛날 그 구형의 옷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나간 시대의 옷은 물론 여기 호주에서는 이제 박싱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 버리기도 하죠. 소비주의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시대 안에서는요, 보통 시대에서는 고쳐 쓰기도 하고 다시 또 수선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순간 안에서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 그 시대가 좀 지났다고 하지만 그 시대가 지났던 것을 우리는 다시 유행은 돌아온다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러면 새 천조각도 헌옷에 맞지도 않고 헌옷은 또 새 천조각이 들어가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두 개가 살려야 된다는 측면과 또 옛 것은 옛 것대로 새 것은 새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하는 말씀. 오늘날 이 포도주는요, 다른 포도주에 섞지 않습니다. 고유한 포도주는 고유한 포도주대로, 이태리산, 프랑스산, 호주도 포도주가 좋거든요. 이렇게 서로 포도주를 섞어서 먹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병 자체의 어떤 독특한 그런 그 분리된 방식 때문에 그렇고, 그 포도주가 뭐 몇 년산 하면서 좋은 포도주, 좀 등급이 낮은 포도주 이렇게 구별하지 섞지는 않죠. 오늘 복음 말씀처럼 아무도 새 포도주를 이런 것처럼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하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 포도주의 맛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포도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도 역시 두 개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치에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우리가 소비한다는 거, 양쪽을 다 걸맞지 않게 써가지고 소비한다고 하는 이 점들, 이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과 또 어떤 과정에 있는 그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그 이 불가능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양쪽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서로 섞어가지고 비빔밥은 아니죠. 그죠? 비빔밥은 서로가 좋은 가치들을 새롭게 각각의 그런 그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맛을 내는 것이지만 이것은 천조각도 새 것이지만 또 그것을 헌옷에 또 깁는 것, 또 새 포도주지만 가죽 부대, 그러니까 헌 가죽 부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오늘날 서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섞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식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낄낄 빠빠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는 이런 그 부자연스러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형성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남편과 부인 어떤 점에서 이 관계가 우리가 사실 그 약해질 수도 있겠잖아요.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기원이 된 남편의 가족들 또 부인의 가족들 서로 다른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든다면 헌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 그리고 새 천조각과 헌 옷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섞어놨을 때는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와 또 아주 유년기 때와 청년기 때의 그러한 삶의 방식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문화 안에서도 역시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도 우리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지. 넌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왜 청년 때 왜 그러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인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측면들을 역시 또 그 영성생활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학생은 초등학교 때는 조금 모자랐는데 정말 그 훌륭하게 됐네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섞지 말라는 거죠. 이거 섞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선조각과 헌옷을 자꾸 섞으려고 합니까? 같은 걸로. 이런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깊은 성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새로움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 새로운 것을 과거로 판단하지 말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을 과거에 물려있는 어디 연좌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가 새 포도주에 담기는 정말 그 새로움의 이 영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의 이런 그 서류에 적혀 있는 호족상의 의미보다 더 큰 움직임 그리고 영적인 것, 심리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말에도 늙은이는 나이라는 그런 말보다 말 그대로 늙은이는 나이의 측면보다도 행동의 그 차이, 늘 그곳에 있는 분이 늙은이에요. 이건 어떤 그 폄하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늘 자리를 지키시고 정말 어른으로서 그 과거의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유한 겁니다. 고유한 것. 또 항상 그곳에 자리를 한다는 지 또 젊은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젊은이는 아마도 저 멀리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죠. 각각의 그런 가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삶을 앞에 두고 있는 젊은이는 분명히 더욱 유연하고 수능적이고 새로운 환경과 다른 언어들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 얼른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호주에 온 지 지금 3년째 됩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왼쪽 그 자동차 한국은 자동차 우측 통행이지만 이거는 좌측 통행이거든요. 처음엔 좀 서툴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익숙해졌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우리 그 젊은 신부님은요, 오자마자 잘 다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연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섞어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저도 30대 초반에 로마에서 공부할 때 운전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로마의 외국적인 그 삶에 적응하는 데서 조금 빨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 수십 년이 지금 지난 지금의 생활, 이제 호주 생활 3년째인데 생활을 경험해보면 그때보다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걸 느껴요. 이 때문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거나 움직여서 새롭게 어떤 토대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젊음을 다시 찾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궁금합니다. 하느님의 일들도 역시 늘 하느님은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일은 늘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하느님 하나는 나이 들었다, 나이가 젊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의 일은 늘 유일하고 반복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끝까지 마음을 불러주시고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새롭게 요청하시는 것을 느껴요. 어린 아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밝아오는 새날에 얼마나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늘 기대하는 우리들이 희망 같지 않습니까? 영혼의 같은 배역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께 죽을 때까지 늘 묻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섭리와 성령의 감도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은 늘 영적인 젊은이입니다. 제가 젊음만 추구하고 또 나이 들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는 영적 젊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 노년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만 새로움이라는 차원에서 이건 인간의 그런 그 육체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새로운 무엇인가를 늘 받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항상 준비된 영적인 젊은이들일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겼고 오늘도 늘 새로운 포도주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